2018년도 우리 불성교회 표호가 뭐죠? 네, 저렇게 됐어요. 자, 제가 한번 다시 그럼 여러분들 복음으로 한번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시! 너무나 멋졌습니다. 복음으로! 배 힘 한번 딱 주시고 해병대 공익요원 스타일, 방위 스타일 말고 해병대 스타일로 복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네, 희망이 넘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십시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지?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복음으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 저 1절 앞부분 보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쫙 자연스럽게 설명해냅니다. 복음을 위해 사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복음은 뭔데?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2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자, 복음은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그럼 또 궁금해집니다. 아들? 그 아들이 누군데? 뭐 하는 분인데?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그 아들은 일단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 다음에 4절에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설명합니다. 5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6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뜻을 밝히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당신들도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라고 바울의 부르심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부르심을 갑자기 동등 관계로 놓습니다. 이거는 또 2000년 시대를 타고 와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동등한 위치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유합니다. 내가 한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시대를 넘어와서 권유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따라 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보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며 영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며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희생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 준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비전을 맞추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출발하면 복음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더더욱 복음은 필요 없게 됩니다. 복음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이 변질이 돼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특별합니다. 물론 너무나 귀중한 고백인데 이 고백은 조금 뒤 후반부로 가야 됩니다. 전반부 출발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출발하고 저 나중에 성화되고 주께서 칭의 의롭다 인쳐줄 때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미안한 얼굴을 들며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의롭다 칭해져서 당신은 특별한 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라고 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조금씩 변질돼 갔던 로마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고자 가장 심혈을 들여 이 편지 로마서를 써내려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오늘 17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 18절부터 큰 제목에도 볼 수 있듯이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인 이유를 쭉 설명해내며 경건하지 않았고 불의했고 무엇이 죄악인지를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1장과 2장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출발은 바로 죄 사함과 회개와 용서에 있기 때문이죠. 다시 복음으로 로마 교회를 돌이키고자 하는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가 자꾸만 유대인의 방식과 헬라인의 방식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유대인의 방식, 유대주의죠. 자꾸만 뭐만 쫓아요? 표적과 능력만을 쫓습니다. 눈에 보여달라.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다. 표적이에요. 그것이 유대주의예요. 방 3개짜리 집에서 방 4개짜리 집으로 번영해 가는 것을 보여달라. 조그만 소형차에서 큰 대형차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보여달라. 자녀들이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표적으로 보여달라. 그래야 믿겠다. 유대주의. 또 하나는 헬라주의에 빠져서 자꾸만 지식과 지혜와 철학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 복음 자체가 강력한 능력이며 생명 그 자체인데 기독교를 무슨 주의, 무슨 이념, 가치로만 변질시킵니다. 철학으로만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사상으로만, 지혜로만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개,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그러는 동안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십자가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냐? 왜? 십자가 능력 없이 매달려버린, 죽어버린 능력 없는, 능력 있으면 내려와 네 스스로 구원해봐라라고 외치는 그들 앞에 부끄러운 십자가. 또 철학과 가치와 사상과 이 속에서 물질적으로 육신으로 왔던 그리스도의 이 몸, 육신, 이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 볼 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꺼리낌이 가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년 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한탄하면
그들을 설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 로마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고자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들을 이제 이 뒤부터 죄론부터 철저하게 기독교 교리를 그 기초적인 신앙의 기본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편지의 서두 부분에 해당되는 오늘 읽은 이 본문, 바울은 로마로 당장이라도 지금 당장 내가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너희에게 달려가고 싶다고 오늘 입장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을 피력합니다. 여러 번 피력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꼭 전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이렇게 연달아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꼭 가야 하는데 지금은 피치 못하게 내가 로마로 갈 수 없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 지금 굶주리고 있는 우리의 복음 전파자들이 구제 헌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다시 돌아갔다가 반드시 로마로 언젠간 갈 것이다 라고 대신 편지로 적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 애태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16절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크리스천들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유대주의에 있는 유대인들을 눈치를 보며, 왜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눈치를 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빨리 속히 로마로 달려가고자 했던 거죠. 아니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붙잡고 있는 그들의 복음이 혹시 변질되지 않았는지, 진짜 복음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자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수도 로마의 거리에, 골목골목에 유대인이라는 그 유대라는 땅, 식민지 땅이었죠. 목수 노릇했던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며칠 후에 다시 부활하여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이 복음이, 이 메시지가 기괴하기도 했고 경멸스럽게 보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그들의 인생 구석구석 한복판에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로마로 달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만연했고요, 또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십자가만을 외치며 그때 받는 거리낌, 수치, 비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들과 같이 외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그렇도록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 그들마저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에 목말라 있는 이 복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에게 마저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주여 저들도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저들도 살려주십시오. 그게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다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살리는 공의, 다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살고 헬라인도 살고 다 살리는 복음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16절에 십자가 복음을 그토록 꺼려하는 유대인들과 복음을 그토록 미련하게 생각하는 헬라인들에게도 구원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16절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다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한 조건만 채우면 모두 구원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모두입니다. 누구나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 유대인이든 로마에 있는 너희든 누구든지 모두 유대인도 살리고 헬라인도 살리고 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조건이 믿음이었는데 그러나 이를 어쩝니까? 유일한 조건인 그 믿음마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이런 말들 하죠. 아유, 네 믿음 장롱 속에 처박아 놨냐? 네 믿음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 그때 믿음 어디 갔냐?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외쳤던 기억들 있죠. 어렸을 적, 젊었을 때, 청년 때 청년부 회장했던 우리 아들들 지금 교회에 안 나오고 있어요. 어찌할까요? 우리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에 이 믿음마저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로 오셔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조차 중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여 또 무너질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다 같이 이렇게 힘차게 외쳐봤지만 또 삶의 현장에서 부닥치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것을 알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유대주의가 깊게 뿌리박았는지 헬라인들의 그 사상과 가치가 얼마나 깊은지 거기서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기에 심지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나 힘든 것을 잘 아시기에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까지 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유일했던 조건마저도 하나님께서 가져가 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함을 알기에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기에 믿음의 분량마저도 주께서 가져가 주시겠다. 믿음 유일한 조건마저 내가 도와줄게. 이 순간 우리는 너무나 얼굴 붉어집니다. 유일한 조건인 믿음마저도 내가 없구나. 이런 나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의가 얼마나 감동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죄인들 어떻게든 살려주시려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강력한 역동성을 가지고 인간들의 연약한 믿음을 위로하려 하십니다. 믿음마저 우리께 아니면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완전 타락, 철저한 부패를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오직 은혜만, 선물로 온 은혜만 작동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시죠. 17절에 엄청난 난해 구절이죠. 오늘 2018년도 우리가 삼고 있는 이 구절,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복음으로의 그 필두되는 말씀, 우리가 큰 목소리로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으로 인간의 연약한 믿음까지 흘러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으로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믿음이에요. 성실하신 믿음,
신실하신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감싸서 뒤에 있는 우리의 믿음, 이 너무나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가는 그 믿음까지 흘러가게 하나니. 그래서 완벽한 믿음조차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중보하시겠다는 그 믿음, 그만큼 살리고 싶다, 그만큼 모두 다 살려주겠다, 의롭다 칭함받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의인이라 칭해진 우리 모두, 그냥 칭해진 모두를 살리시겠다 하는 거죠. 바울은 마침내 17절 맨 마지막에 기록된 바 되어 있듯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해석합니다. 거기에 기록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말을 자기의 해석을 넣고 단어 몇 개를 바꿉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바꿉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인생을 완벽하게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그 말씀이죠. 하박국서 2장 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은 이렇게 돼야 돼요.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은 원래 의인은 아닌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은 뭐래요? 그 다음 살아남게 될 것이다. 하박국은 생존을 얘기했어요. 생존. 휴, 살았다. 휴, 죽는 줄 아네. 죽을 뻔했네. 근데 살았다. 여기까지였어요. 하박국은.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요. 휴, 살았다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거기다가 믿음마저 연약한 우리였는데 끝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러 의인이 된 우리들,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된 우리들, 이제 의인임이 됐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 뒤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바꿉니다. 이제 앞으로 이 복음 들고 빚진 자로서 한번 나도 살아내 보리라. 이거로 바울은 뒤에 단어를 바꿨습니다. 생존에 살리라가 아니라 한번 투쟁하며 목숨 바쳐서 살아내 보리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맨 마지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절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보세요. 오직 살리는 데만 있습니다. 창세기 때, 노아의 홍수 때 죄악이 온 땅에 가득 차서 보세요. 벌써 멸망받아도 마땅했던 사람들 벌써 그 전에 멸망시켜야 됐었는데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누구였어요? 대표인물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심판에 이른다는 이름을 줬던 무두셀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죽으면 심판이 오잖아요. 그래서 살려두는 거예요. 몇 세까지요? 969세까지 끝까지 살리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마침내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혹독해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 그 많은 인구를 다 죽인 하나님의 심판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내십니다.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 방법이에요. 살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는 출애굽기의 그 광야에서 40년간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오경의 또 말씀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봅니다. 민수기 때 백성들의 숫자를 셌죠. 20대 이상 됐던 이상
계수된 총 남자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거쳐서 결국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밟은 자들은 60만 3,550명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습니다.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한 2명을 제하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모세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 그 2명을 통해서, 그리고 당시 40년 전 숫자를 셌을 때 20세 이하, 19세 이하까지 그 사람들이 40년 후에 59세가 됐겠죠. 가장 나이 많았던 사람. 그리고 중간에 새롭게 태어났던 40년 동안 새롭게 번성해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에는 살리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살리셨어요. 다 살리셨어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심 또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살리고 계시는 줄로 믿고 누구를 들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한국교회도 결코 이대로 한국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가 불평했죠.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라고 투덜거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00명을 남겨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복음 때문에 살아난 자들,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사람들, 이제 복음을 들고 밖으로 나와 이방인들 천지 속에 들어가 삶으로 살아내려는 그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모두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바로 그 7,000명이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이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 보려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그리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이제 너희 어떡할래?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그 뒷부분을 보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지켜냈던 사도 바울. 로마서 이 편지를 구구절절 쓰면서 복음을 위해 쟁투했던 바울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이 해낸 것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천할 때입니다. 이론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그냥 휴 살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구원해 주셔서. 여기서 끝나면 복음은 여기서 멈춰 섭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뻗어나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휴 살았다, 내가 생존했구나로 끝내지 마시고 복음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 저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 의인이라고 칭해줘서 의인이 된 우리, 이제 복음 들고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고 찾아오셔서 성육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것처럼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됨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도 찾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지만 용서하고 우리도 그들과 희생으로서 마주할 때에, 같이 나아갈 때
복음이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손 내미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찾아왔고 먼저 손 내밀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확신 갖고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 부활이 믿어지는데 뭘 못 믿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부활하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내야 될 오늘 하루하루 삶의 현장과 그 터전 속에서 부활의 능력 들고 다시 한번 회복과 희망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는 다시 오실 그 예수, 다시 오실 것을 그대로 믿고 이제 준비하며 마라나타 외치며 하루하루 주님 오실 그 날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믿음, 천국 소망을 품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향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믿음.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다음 주에 오면 어떡합니까?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신앙을 믿음을 장롱 속에 처박아 놓은 우리 자녀들 속히 끄집어내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앉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다시 오실 천국 소망인 거예요. 가정들이 천국 소망 안에서 같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정들, 정말 그 불편함들, 그 결박들, 그 믿지 않는 그 굳은 마음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그 결박을 끊으시고 파고 들어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낮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복음 들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서내시기를, 사도 바울처럼 서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